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렇게 그 주제가 이런데 한편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신앙인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열매가 작게든 크게든 화려하게든 아니면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열매를 맺어갔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열매로 맺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나눠드렸던 그런 주제를 토대로 해서 진정으로 그 진정한 자유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여러 부류들이 있죠. 근데 그 부류들 안에 내 자신도 속해 있습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들이 과연 뭘까요? 말 그대로 마른 가지, 말라가는 가지, 생명을 잃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 정원에 어떤 나무가 작년에도 꽃을 피우지 못했고 또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했다. 근데 어느새 잔 가지를 꺾어보니까 뚝 꺾이더라. 꺾이는 것만이 아니라 바삭 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1년만 더 기다려볼까? 아니면 올 한 해? 아니면 내년까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냉정하게 매몰차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이런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오랜 시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영적인 삶에 마음과 영혼이 닫혀있는 상태, 바로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어느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미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때때로 평일 미사도 하고 아침 저녁 기도 꼬박꼬박 하는데 내적으로 기쁘지 않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슬프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가? 내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크게 반성이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아픔이나 어려움들도 역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비유들 그 안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런 한편으로 결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따른 그런 결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느님의 심판, 잘려지고 불 속으로 던져진다. 하느님의 정의가 그 사람에게 내려진다. 또 하느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이웃들의 기대와 희망이 접힌다. 이렇게 아니면 거둔다. 나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이거 보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좀 더 깨어 있어야 하는지 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또 그 삶을 추구해 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어떤 의미인가 더 확실하게 와 닿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부분이 와닿지 않습니까? 열매를 잘 맺는 나무들은 농부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 많이 맺는 나무들 자랑도 할 것이고 더 아침에 일어나서
더 눈길도 따스한 눈길도 줄 것이고 걸음도 더 많이 줄 것이고 자주 손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영과 육,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그분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이냐시오의 관상기도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훨씬 더 살아있고 늘 그 안에서 내 자신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참 벗어나 있는지를 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농부가 이 포도나무 아니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얼마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살펴가고 있는가. 또 거꾸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가고 있는가. 서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 농부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좀 더 거름도 주고 살펴주는 이런 마음과 사실은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 요즘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다가 요즘 뜸하구나. 성당에 잘 나오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한 번쯤 연락해 보는 것도 또 이런 같은 그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영적 독서로 토빗 3장 5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토빗 이 내용 안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 삶을 이렇게 다시금 바로하는 그런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